성경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은 성경 찾지 말고 절 봐요. 찾아도 그 말씀입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 이 한 절이 대단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나 주석에 들어간 별 이야기가 없습니다. 구레네가 어디냐? 지금 말하면 저 북아프리카, 리비아, 거기에 해발 한 600m 되는데 헬라계 유태인들이 집성촌을 이루고 삽니다. 매년 6월절이 되면은 대표가 예루살렘에서 6월절 제사를 드려요. 그 해에 시몬이 6월절 제사를 지내고 길을 가는데 길 연도에 사람들이 수없이 모여 있는 거예요. 구름같이 모여 있습니다. 구경이 생긴 거예요. 시몬도 호기심이 나서 사람들을 해치고 앞에 딱 가보니까 세상에 평생에 한번 구경할까 말까 하는 장면 뭡니까? 어떤 젊은 사람이 그 무슨 죽을 죄를 졌는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다가는 주저앉고 올라가다가는 쓰러지고 이때마다 호소하는 병정이 채찍으로 촥촥 때리잖아요. 그러면 또 올라가다가 쓰러지고 주저앉는데 그때부터는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이때에 죄인을 호송하는 병정이 구경꾼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얼굴이 까무잡잡한 이방인, 저 아프리카에서 왔으니까 눈을 반짝이면서 아이고 이런 구경은 돈 내고 해도 재밌겠다. 병정이 그 모습을 보고 앞에 있는 사람 나와요. 저요? 네 나와요. 왜 그러세요? 이 죄인이 지다가 쓰러진 십자가 당신이 지고 저 언덕까지 갔으면 좋겠어. 시몬 좋겠어요? 안 진다고 발버둥 쳤습니다. 내가 왜 십자가를 집니까? 십자가는 살인자나 반역자들이 지는 극천벌인데 내가 왜 집니까? 안 집니다. 병정이 그럽니다. 맞고 질래 그냥 질래.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시몬은 주님이 지다가 쓰러진 십자가를 지나갈 때 기쁜 마음으로 졌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억지로 졌다고 그랬습니다. 할 수 없어졌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면서 칼진 원망을 다했습니다. 아이고 어쩔 수 없어라. 내가 왜 이 자리에 왔을까? 또한 와도 저 위에서 구경하든지 밑에서 재수없게 이 사람이 내 앞에 엎어져가지고 후회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 것이 마가복음 15장 2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지다가 쓰러진 십자가 지나갈 때 억지로 불평불만하면서 후회하면서라도 순종했던 시몬의 미래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잖아요. 궁금해요. 그 이야기가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는 누가 쓰는 성경이에요? 대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말하기를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곤대 어머니라고 했어요. 루포는 누구의 아버지예요? 시몬이에요. 시몬. 주님이 지다가 쓰러진 십자가 억지라도 순종했더니 그 가문이 성경에 기록될 뿐 아니라 대사도 바울이 그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극존칭을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서 십자가가 뭡니까?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본 해퍼라는 목사는 오늘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바로 전도라고 했습니다.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다른 것으로 거절하고 싶었을 때는 억지라도 이 십자가를 질 때에 시몬의 가정에 받은 그 축복, 그 영광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 그는 주님의 고난의 현장에 구경꾼으로 나왔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질 때에 후회하고 원통하고 불평했지만 억지로라도 순종했더니 그 가문이 받은 축복과 영광이 생각할 때 부럽기가 짝이 없습니다. 저희들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은 것이 자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고 기뻐했던 십자가, 전도하지 못했던 것 용서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가정을 전도하게 하시고 내 옆집을 전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요 오늘 이 시간에 참석했던 성도들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보는 자들, 내가 오늘 이 집회에
동참하기를 참 잘했다고. 평생에 낳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시는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오늘 오시길 참 잘했습니다. 오늘 오시길. 안 온 사람도 후회 엄청 할 겁니다. 들어봐야 돼. 그 집 하라는 거. 지금 이게 여기 나오는 이것이 제가 부흥회하는 거예요. 부흥회. 서울에서 한 10,000명 모이는 교회. 보통 부흥회는 큰 교회는 10번 집회예요. 주일 저녁부터 월 새벽 낮 저녁 할 새벽 10번. 이 교회에서는 12번 했어요. 끝나지만 장로님 하루 또 연장합시다 해가지고 12번 집회를 했어요. 그렇게 하는데 오늘 뭐 한 2시간 될까 말까 하는데 여기서 가장 액기스만 되는 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잘 모르시니까 제 간증 잠시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데살로니가서 1장 3절 그 한 절 말씀이 제가 10번을 강의하고 10번을 말씀드린 말씀 그 한 절에 그거 다 있어요. 그 한 절에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교회의 관계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거 빼면 뭐 있어요? 그 한 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저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서울에 가면은 저 세종에 가면 주한미국 대사관 거기서 한국 사람으로서 높은 직위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높으냐? 미국 대통령은 그 자리에 합석하고 미국의 상원, 하원, 우리나라 국회의원 있잖아요. 보면은 제가 대상을 대표해서 브리핑하고 또 안내도 하고 큰 회사 회장이나 사장들이 제 사무실에 와서 제 비서에게 오머섭 선생님 점심이나 저녁 함께 대접하고 싶습니다 하면은 제 비서가 제 일정을 보고 나서는 그분하고 점심 한번 먹으려고 하면은 한 보름 기다려야 돼요. 아 그래 잘 나갈 때가 있었다니까 지금 별 볼 일 없어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우르르 보고 불안한 직장과 직분을 분토와 같이 버리고 여러분들 분토가 뭡니까? 좀 더 실감나게 표현해 드릴까요? 아침에 화장실에 가서 그거 시원하게 쏟고 나서 스위치를 눌러서 물에 떠내려가는 게 너무너무 아까워서 바라보면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저리가 빨빨 이런 사람 있으면 없잖아요. 보듯이 이게 분토입니다. 그 직장 사표를 꽉 내버리고 나와서 거리에서 지하철에서 버스관에서 전도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럴 거예요. 아이고 저거 말도 잘한다. 지가 사표 냈단다. 명태당해놓고 저는 명태당에서 쫓겨나서 할 일이 없어서 전도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 나이 30대 한 말 정도 됐을 때 미국에 출장 갔습니다. 가서 제가 뉴저지에 있는 프린스턴 대학에 그좀 머물렀고 거기에 제 사랑하는 친구 목사님이 계세요. 중마고 우리는 둘도 없는 친구예요. 7년 만에 만나니까 목사님 집에 초청을 받아가서 사모님이 얼마나 급진하게 식사를 대접하고 우리는 서재로 가서 둘이 끊임없이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새벽 1시경에 제 친구 목사님의 한마디 말이 제 운명을 바꿨습니다. 무슨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성자하고 한 말이 친구야 주님이 오늘 밤에 내 생명을 불러가신다면 내가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친구야 그게 무슨 말이야? 친구는 교수요, 설교가요, 저술가요, 상담가요, 목회 성공한 자인데 친구가 자랑할 것이 없다면 누가 자랑하겠느냐? 아니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아느냐? 전도. 내가 전도를 못했어.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쓰는 언어 하나 정리하고 나가야 돼요. 교회에서는 전도란 말과 인도란 말은 동일 개념, 같은 뜻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달라요. 인도는 뭐냐? 이 사람이 우리 옆집에 있어 왔어요. 인사하고 서로 교제를 하다 보니까 먼 곳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예요. 이분에게 우리 교회 자랑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 자랑해서 우리 교회 와서 신실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거 인도예요. 인도는
이런 분들은 우리 교회의 부흥과 사역에 큰 힘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하고 계산할 건 없어요. 전도는 뭐냐? 이 사람이 죽으면 지옥 가는 사람. 이 영혼을 위해서 1000번을 기도하고 100번을 만나 구원받아서 이들이 하나님께 열매 맺는 신앙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것. 이게 전도예요. 지금 한국교회 전도가 없어요. 다 수평이동이야, 수평이동. 저도 그 당시에 10,000명이 넘는 대형교회에서 매년 전도상을 받았어요. 교회에서 엄집사 전도 잘한다고 소문났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 신앙 모습을 돌이켜보니까 전도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 힘들었어요. 다 힘들었어요. 회사의 고위직을 이용해서 새로 오는 사람 데리고 가서 교회 등록시키고 전도상 받고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기회 주세요.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서 전도하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더 이상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한국에 와서 직장인을 사표를 내버렸습니다. 대사가 깜짝 놀라가 저를 찾아왔어요. 미스터 미국은요 다 미스터예요. 대통령도 미스터 프레지던트잖아요. 미스터 아직도 근무연한이 14, 15년이나 남았는데 사표를 냈는데 대사관보다 더 좋은 직장에서 스카우트 했죠.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여기는 다 모두들 다 해인사에서 오신다. 침묵만 흘러. 뭐라도 묻지도 않고 무슨 말해도 반응도 없고 나 이런 데도 처음 봤네. 저 대답 좀 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설계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다이alogue, 대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공중에서 이렇지 일방적으로 하는 거는 일방적으로 꽉 다물고 듣고 있으면요 나갈 때 기억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설교 듣고 나갈 때 목사님 설교 제목 물을 때 오늘 기억나는 사람 있을 것 같아요? 10명 중에서 한 명은 기억나요. 왜? 대답을 안 해서 반응이 없은 거예요. 반응. 미국 대사관보다도 더 좋은 직장에서 스카우트 했습니다. 어디에요? 삼성, 현대, 대우. 그거 같은데 내가 왜 거기 가요? 여기가 공급도 더 많고 더 좋은데. 그럼 어디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하철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봉급 얼마 주는 거. 여러분들 지하철에서 전도했다고 지하철 청장이 한 달에 1,000만 원씩 그 당시에 제가 봉급을 그렇게 받았으니까 1,000만 원씩 봉급 줬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봉급은 고사하고 청소하는 아줌마한테 그날 빗자루를 안 얻어맞으면 재수 좋은 날이에요. 그렇게 됐는데 사표가 수리 안 돼요. 2월에 사표를 내서 10월 달에 그 좋은 직장을 영원히 떠났습니다. 떠나고 나서는 제가 하루에 40km, 백리예요. 40km를 차를 타고 걸으면서 전도했어요. 어디까지? 서울서 출발해서 저 수원까지, 서울서 출발해서 인천까지, 서울서 출발해 저기 의정부까지. 여러분들 노방전도 한다고 사람들 붙잡고 수고한다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식사라도 한번 대접받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손가락질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병원에서 전도하다가 간호사하고 경기들한테 붙잡고 해서 같이 숨을 다가 지하철에서 전도하다가 청소한 아줌마한테 붙잡고 해가지고 또 제가 그 숨어당할 군번입니까? 네. 직장에 갈 때는 청와대 들어가면 경호팀들이 이랬어요. 근데 그 다 분투와 같이 내려놓고 봉사판 인부들에게 전도지 한 장 주려고 모래지고 자갈지고 2층 3층 오르락내리락 하면 어깨가 까져서 쓰리고 아프고 제가 두고 떠나온 제 회전의자가 그리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서고 주복음 전하리. 이렇게 30년을 한결같이 들어왔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예. 건강에 복을 주셨어요. 제가 지금 70이 넘었는데도요, 먹는 약이 하나도 없어요. 제 친구들 만나면요, 먹어도 약을 이만큼에서 팍 넣어요. 무슨 약이냐면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뭘 전 먹는 약이 하나도 없어요. 뿐이니까 하나님께서 평생을 살면서 남한테 꿀받지 않게 해주셨어요. 자녀들이 참된 축복을 해주셨어요. 시편 37편 4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원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제일 원하시고 기뻐하세요? 죽어져가는 생명 한 사람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천국에서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시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전도하라. 그가 누가? 여호와께서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먼저 순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립니다. 이것도 주시옵소서, 저것도 평생 달라게 주시는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선물을 안 해야 돼요. 선물을 삶에. 그렇게 해서 벌써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사실은 오늘 오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이 혹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계시면 오후는 참석하세요. 참석해서 참석해서 듣는 거하고 영상을 듣는 건 달라요. 그래서 자, 화면 넘겨주세요. 자, 여기 보면 부흥하는 교회 축복받는 성도. 데살로니가서 1장 3절 시작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다 같이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노니 감사합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가서 개척한 교회인데 처음에 야손의 집에서 세운 가정교회입니다. 거기서 바울은 3주 동안 열심히 전도했어요. 누구를 전도했느냐? 소외된 자들, 노예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여자들, 그런 때같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일이 커질 것 같거든요. 잡아서 옥에 가두자. 이 소리를 듣고 바울은 베레아로 가서 선교하고 있었습니다. 베레아로 가면서 바울은 늘 기도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해요. 그 연약한 교회가 이 어려운 환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런데 편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이 바울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은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회심을 통해서 무슨 편지를 썼는지 나와 있어요. 바울은 그랬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 영적인 부흥을 말했습니다. 사랑의 수고, 사랑과의 관계, 전도, 교회의 부흥입니다.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성교가 축복인데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망은 뭐냐면 천국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오늘 현재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발돼 보면은 교회 생활에서의 천국과 축복, 이 때문에 우리가 참고 견디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네 저거는 말할 수도 없고 그냥 믿음의 역사 저거만 조금 이야기하고 오전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뭐 하시러?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나머지 제자들은 산 밑에서 예수님이 하산하시길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기도가 끝나고 하산하니까 산 밑에 관계는 이상해요. 서로가 변론 말싸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아버지 한 분이 멍하니 먼 산을 바라보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신 거 알고는 쫓아가서 예수님 붙잡고 하소연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를 불쌍히 해주시고 좀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귀신이 들려서 물에도 빠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혼자라고 거품 내고 불쌍해서 못 보겠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부탁했는데 못 고쳤습니다. 못 고쳤대요. 그리고 나서 할 수 있으면 우리 아이의 병을 고쳐주세요. 이때 주님이 책망했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뭐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귀신을 쫓아내고 구원받게 만든 후에 아버지와 자식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한 울타리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둘러앉아서 밑에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창피한 제자들이 주님께 여쭙습니다. 선생님은 귀신을 쫓아내서 구원시켰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이 말하기 전에 이들의 지난 시간에 어떤 태도를 했는가 그걸 봐야 돼요. 주님이 기도할 동안에 제자들은 기도 안 했어요. 세상 이야기 했는 거예요. 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냐고 했어요. 여러분들 전도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가 뭐 베품으로 되는 걸 아닙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그렇다면 성령님을 움직이시는 메스터 키가 뭐냐? 기도야, 기도. 예? 지금 어느 때인데 기도 안 하고 엎어져 잡니까? 저는요 500일 철학기도 해봤어. 500일. 우리 교회 등록교인이 한 2, 300명 될 때에 매년 1월 한 달은요 교회 가서 철학을 합니다. 하루에 교회 등록된 인원 1000명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한 달 되면 우리 교회 교인 이름 다 부르면서 기도가 돼요. 그때 비로소 교회에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거기가 배식이 되고 거기가 기초가 돼야지 뭐가 돼도 되지. 이런 근본적인 부분이 없으면 평생에도 막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옛날 직장생활 할 때에 LA 가시면은 한글가 있어요. 크리스탈 처치라고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계셨던 교회인데 그때 한참 정성기예요. 제가 갔습니다. 가서 예배 드리고 나서 그 운영팀에다가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여기까지 있는데 이 교회의 퍼실리티 모든 시설이나 이런 것들 내가 좀 한번 보고 싶은데 나를 가이드 안내주사 없느냐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무슨 뭐 누가 한 사람 나오더만 이 무대는 초현대식이고 여기에 서는 사람들이 세계적인 뭐 누가 뭐 무슨 노래하는 사람보다 노벨 수상자 대통령 입이 마르고 세상적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다 끝나고 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기도하는 데가 어디예요? 기도. 새벽 기도 같은 데 모여서 기도하고 철학기도인데 없대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예배 끝나면 문을 다 잠그고는 시큐리티 가드 경비들이 딱 하기가 경호해서 다 쓴다. 저는 그것을 비리 알았습니다. 아, 이 교회 얼마나. 그런데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세상 떠나고 그 자녀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50년 만에 교회가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천주교에서 쓰고 있어요. 그렇게 영화롭던 교회도 시도에 불이 꺼지고 뭐 요즘 뭐 매니지먼트 뭐 경영이냐 교회에서도 뭐 어쩌고 저쩌고 근본적인 문제에 들어가야 돼요. 근본적인 문제. 우리 개개인의 신앙도 그래요. 지금 한국의 전도함들 과거에 뭐 10년, 20년, 30년 전에 그 나로를 했던 사람들 지금 다 어디 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가 내 삶을 통해서 삶이라 하는 것은 이게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숨질 때까지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먼저 기도가 수반되는 전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냐. 먼저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부터 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 주변에 저는 오면서 이 교회 정말 황금보장이구나. 주여 이 산지를 나에게 주옵소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 건물마다 손대고 기도하면서 한번 해봐요. 우리 아이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신문 배달을 시켜가지고 놓고 나서는 그 집집마다 이렇게 손을
저는 아이들이 그 전도가 끝날 때까지 새벽에 무서우니까 중간에 서서 아이들을 갖다가 아빠가 보호하고 있다 보고 있다.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어떤 축복을 받은지 아세요?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저한테 담임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장로님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 좀 인도해 주시죠. 그래서 일단 뭐 적었어요. 적고 나서 이제 집회 일정이 되어가지고 부목사님이 자꾸만 전화를 하세요. 어디까지 오십니까? 어디까지 오십니까? 해서 교회도 잘하니까 뭐 그 교회도 한 4,500명 모이는 시골에서는 큰데 합동치료예요. 그래 목사님한테 가서 이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드리고 나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저를 알고 부흥의 강사로 초청하셨어요? 여러분들 1시간 간증은 쉽게 초청할 수가 있습니다. 부흥의 10시간은요. 강사가 조금만 성경 해석을 잘못하면 담임 목사님한테 금세 거기 영향이 가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들고 합니까? 그래서 감사해서 제가 어떻게 해서 저를 알고 초청하시느냐 하니까 이런 거예요. 장로님 몇 해 전 그 당시에 부산에 가면은 수용롭게 정필도 목사님 계세요. 그분 지금 언론 그분이 담임 계실 때 그때 자기가 그게 전도 담당 부교육자예요. 성도님들도 큰 은혜를 받았지만 제가 너무나도 도전과 큰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나중에 단독 목회라면 꼭 장로님 한번 모시겠다고. 그래서 자기 목회 높게 마크를 하고 하는데 처음에 가서 수용로께서 배운 제자훈련 프로그램하고 정리하면서 막 성도님들이 힘을 내서 새목사님 같이 된다 해서 한 1년에 뭐 100명도 늘고 50명도 늘고 막 그랬는데 한 3년 되니까 여름 학까지 못 빠져나가듯이 성도들이 갑자기 수가 쭉 줄더만이 당신 처음에 부임했던 그 숫자가 내려가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낙심되고 이거 어떻게 될까 싶은데 문득 제가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과거에 기록을 보니까 전화번호가 있어서 전화를 했다고. 감사하잖아요. 저 같은 사람 초청해 주고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지만은 목사님 목회에 작은 힘을 부어드리고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숙소를 가는데 그 교회에서 바로 정문에서 바로 한 50m, 100m인데 하얀 건물에 모텔이 하나 있어요. 그 부목사님이 제 짐을 들고 가면서 부목사님이 그랬어요. 장로님, 이 모텔 사장은 마루샤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전달되고 모텔 앞에 도로도 다 세멘트 콘크리트 해주고 그 다음에 색칠도 해주고 그 다음에 지서도 별로 안 좋아도 교회 오는 손님들 다 투숙시켜드리고 했는데도 눈도 깜빡한 거예요. 이런 사람 처음 봤습니다. 됐다! 내가 이번에 집회에 머무는 동안에 이 사장과 그의 일당금은 전담 우리 교회가 변화될 거다. 그래 갔습니다. 그러면은 숙소에 가면은 그 강사 숙소에 강사 뭐 입으라고 옷도 준비해 놓고 뭐 간식거리도 준비하고 뭐 그렇잖아요. 간식거리를 다 쟁반에다 담고는 1층에 내려갔습니다. 가서 직원들한테 그랬어요. 사장님 누구시냐고 안 나오셨는데 연락 좀 하시라고. 사장님 숙소가 꼭대기층이라니까 연락을 하고 했습니다. 사장님이 뭔가 싶어서 사장님과 그 아들과 부인이 내려왔습니다. 사장님, 맷도실에 투숙한 엄호섭입니다. 사장님 성함이 뭡니까? 왜 그러세요? 통성을 좀 합시다. 김아무개 적었습니다. 왜 이름 적습니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아들도 적었습니다. 부인 이름도 적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 성령에 임하셔서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센 것을 성도들이 알고 기도의 불을 붙게 해주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화요일날 오전 집회 끝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식사를 끝나고 나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중간에 내려달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저 좀 내려주세요. 아직도 숙소는 조금 남았는데요. 제가 소화도 시킬 걸 좀 걸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를 내려주고 차는 출발하고 차가 사라지자마자 슈퍼에서 먹을 걸 이만큼 샀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사장님한테 그랬습니다. 사장님, 제가 내일 이 교회 집회가 끝나고 이 지역을 떠나면 다시는 못 올 것 같아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끌끌끌 웃으면서 그 말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마다 먹을 거 주고 교회 갑시다. 교회 갑시다. 우리는 절대로 안 간대요. 아유, 치료도 절대로 안 간대요. 제가 그랬습니다. 사장님, 오는지 안 오는지 쭉 보세요. 저 큰 소리 쳐놓고는 대책이 없어요. 기다 수요일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서는 제가 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가 용을 쓰면서 기도하면서도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거 우리 교회 아니잖아요. 강사가 말씀을 전하고 휘까면 되지. 지가 무슨 책임질 게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도 일반적으로 불러준 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기도의 능력이 보이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성령 찬송을 듣고 너무 온몸에 땀이 찔찔나고 하나님 나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 하고 모텔 문을 딱 들어 순간에 보통 보면은 요즘 그런 모텔들이 없어요. 옛날이니까 보통 이렇게 큰 위로가 있고 거기에 안내하고 뭐 영어로 유시간 인포메이션 해놓고 많은 쥐구멍이 이런 게 있어요. 거기다가 돈 주고 열쇠 받고 안 가봤어요 모두들? 나는 매일 갔는데 그런 척 하지 말아요. 하면 가는 거지 뭐. 그래. 그리고 그때 들어가는 문이 활짝 열려있고 아들과 부인과 직원 둘과 네 사람이 빈둘러서 안을 보고 있는데 제가 들어오는 것도 몰라요. 제가 가서 뭐요? 아이고 선생님 전화하세요. 저기 와요. 그러니까 이 사장이 뒤를 벌렁 누워가지고는 입에 거품 물고 눈은 흰색까지 해서 혼절해가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 있는가 아니냐? 안 돼요. 그럼 하나님 계시는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지금 사장님이 미국에 있는 저 귀신을 쫓아내면은 오늘 저녁 마지막 날인데 지금 식구들 다 교회로 올 수 있느니까 대학교 말고요. 제가 들어가서 그 사장을 품에 안고 막 떨고 막 야무지게 품에 안고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심이 이렇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 맞서 제가 안수하겠습니다.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고 악한 영아 물러갈지어다. 사장님에게 정신이 들어갑니다. 고개를 흔듭니다. 눈을 끔뻑입니다. 모두들 박수를 칩니다. 너그랑고 축복기도 하고 위로하고 오늘 저녁에 다 만나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 7, 8명이 앞에 서서 막 찬송하고 통성기도를 하고 저는 뭐 목사님하고 등단해가지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딱 보니까 세상에 어쩌면 사장님 그 가족 4명이요. 1년을 제일 어떻게 재석이 제일 앞쪽에 밀려왔어. 저 뒤에 앉으려고 했을 때 밀려가지고 앞쪽에 나왔는데 찬송을 모르니까 따라서 이러다가 이 사장님이 나를 보는 순간에 이건 내가 해야지 왜 지가 해. 내가 해야지. 저는 눈물이 쏟아지니 하나님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간증을 교인들 앞에 했습니다. 교인들이 기도의 뜨거운 역사함을 봤습니다. 기도 외에는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 기도 외에는 전도는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언변으로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기 처음부터 40일 금식부터 시작했어요. 이 대림 7차 아파트 몇층 가구가 있는지 몰라도 이 가구의 명단을 어디서라도 뭐 잘 얻기 힘들지만 어딘지 해가지고 쉬어. 여러분들 부산에 가면 수요일교회에 제가 집회를 했는데 점심 식사 시간에 마지막 날이에요. 여자들 본사 두 사람이 와서 강사 식사 대접한대요. 그러면 그랬어요.
강사가 뭘 먹는다고 두 사람씩이나 왔느냐. 정 목사님 그러세요. 장로님 그게 아니에요. 장로님이 식사를 많이 안 하셔서 저는 가도 뭐 점심만 먹고 아침 저녁은 거기다 제가 간단하게 해결하든지 하죠. 그러니까 서로 식사를 대접하려는데 하루 한 번밖에 안 남았는데 양보를 안 해요. 한 사람은 병원장 부인이고 한 사람이 지방법원장 부인인데 그래서 둘이 다 같이 하라.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수영교회가 전부 다 빌딩으로 둘러서 있습니다. 이 산지를 저에게 주옵소서. 제가 기도해 주시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전도 왕이가 전국을 다니고 있잖아요. 지금은 어떤지 몰라도 사랑하는 성도님은 먼저 기도의 불부터 기도의 불.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위축감이 있습니다. 성도들도 위축감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 나오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이 영상으로 예배 드렸던 사람이 다시 교회로 나오려면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될지 몰라요. 다 편하게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다 편하게. 저는 지금도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과 똑같은 편입니다.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제 입술에 축복의 은사를 주옵소서. 치유의 인사를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러고 나가서 나갈 때에 만나는 그 영혼들이 다 귀하고 생명입니다. 시간을 위해서 오늘에 참석하셔서 주님 위한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곳에 우리 귀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나눔교회를 세워주시고 귀한 우리 안기인 담임 목사를 세워주셔서 이렇게 목회가 힘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목회하실 때 양손을 들어주시는 아론과 훌과 같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일꾼을 붙여주셔서 이 지역을 복음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하여 크고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오후에도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참석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받들어 감사와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